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삭개오라 불리었던 백사겸,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백사겸은 평안남도 평원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9살 때 눈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몇 해 후 어머니도 잃게 되었고 그 형제가 거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손에 이끌려 복수를 배운 그는 산통과 죽장에 의지하여 15살 때부터 대동강 줄기를 따라다니며 그렇게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했던 그는 명복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장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며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장가갈 나이가 되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자 딸을 성한 사람에게 시집보내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말하며 양갓집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부부가 정착한 곳이 고양읍이었습니다. 백사겸은 무당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낙오된 인생들, 소첩들, 정신병자 등 버림받은 민중들이 그 앞에 줄을 서게 됩니다. 1897년 정월에 그가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 매서 김제옥이 찾아와서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도리를 적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오. 백사겸은 그의 체면을 보아 받기는 받았지만 독한 벌레가 손에 닿는 듯한 느낌, 아니 전도지 한 장을 받는데 손이 아주 선뜩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백사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며칠을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백사겸은 아내에게 전도지를 읽어달라고 했고 그 내용이 꿈속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알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정치는 일을 단연코 그만두겠소. 그리고 매서 김제옥과 함께 고양읍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명 복술계였던지라 그가 나타나자 공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해서 그동안 자신의 삶에 술수와 기만이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었음을 몰랐다라고 말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던 3,000냥과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자신이 거린 신세가 될 터이니 나와 이혼해달라라고 말하고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진 아내는 남편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며 그의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회개한 백장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며 이 백사겸을 강단에 세워서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백사겸은 1900년을 전후해서 백정 선교에 앞장섰던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 밑에서 전도를 하다가 정식 전도사가 되게 됩니다. 백사겸의 아들 백남석은 연희전문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냈으며 현 제명에 가고 가을의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백남석은 주일학교 선교자였으며 아내 남숙희는 고린도 전후서 주석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백사겸의 눈을 씻긴 예수님의 공로가 분명한 것입니다. 본문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사건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며 회개하면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는 물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러한 장애적 요소, 다른 사람보다 더욱 키가 작은 장애적 요소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눈에 띄게 되었다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점이었던 키가 작았던 것이 그의 단점이었는데 그 키 작은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쳐다보시고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외모가 아닌 태도를 보시고 주님의 시각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원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서 예수님으로 초점을 옮겨보고자 하는 그 보고자 하는 자를 보시며 찾고자 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그게 있다면 극복해야 됩니다. 삭개오 같이 나는 키가 작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장애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오히려 신분이 낮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주 앞에 매어 달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장애 요소가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장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행동을 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첫째, 삭개오의 사모하는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20살 때 사귀던 자매와 헤어지고 남미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이죠.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의 해변의 식당에서 식사할 때 근처에 앉아있는 노 부부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좋다. 여태껏 한 번도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지금 이렇게 휴가를 누리니 이 고생도 참 할만하네. 노 부부가 휴가를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빌 하이벨스 목사에게는 참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그토록 안 먹고 안 쓴 결과가 고작 코파카바나 해변의 고급 식당에 저녁 한 끼 먹는 것이란 말인가. 그는 방에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각을 통해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열정으로 미국 최대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더 나은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예배의 삶, 더 나은 기도의 삶, 더 나은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에 보고자 하되 라고 했어요. 집요하게 찾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에서 보이는 예수님, 자기 키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있는 그 열망과 그 사모함을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돈과 명예를 얻으려다가 부족함과 허전함을 느껴서
영적인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생각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열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됩니다. 삭개오는 열망의 행동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그렇게 선언하셨는가? 삭개오의 영접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로버트 멍어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정착하셔서 온전히 안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처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저의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을 로버트 멍어는 보여줍니다. 6절에 말씀하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에 영접하거늘 이라는 말은 흔쾌히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동사가 3번 반복돼요. 내려왔다, 즐거워했다, 영접했다. 이 3가지 동사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즉시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영접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만 보아도 안 됩니다. 환호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영접은 최고의 권위자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권자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쳐다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영접하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삭개오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셨는가? 삭개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이는 청년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박이나 술과 같은 쾌락에 빠져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이 도스토옙스키는 끝까지 고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숙집을 언제나 교회 십자가가 바라보이는 곳에 있었고 항상 신약 성경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삶의 수렁에 빠져 살아갈지라도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는 이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눈 마주치기를 거부하고 비록 범죄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 말씀은 미래적 현재 용법입니다. 미래적으로 있는 지금 현실의 용법. 삭개오가 예수님을 결심한 표명한 직후에 바로 결심을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결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집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까지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인적인 행동입니다.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고 몸도 마음도 행동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머리가 회개하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눈이 회개했으면 나쁜 것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귀가 회개했으면 나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입이 회개했으면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손이 회개했으면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발이 회개했으면 더러운 땅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행동도 다 고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자기는 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군림하던 자세를 버리고 종의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세리였으니까 세금으로 말미암아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세리장에서 의로운 제자로 이렇게 삭개오를 변화되게 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되었고 깨끗한 양심을 찾게 되었고 잃었던 이웃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가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번 만난 것으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웃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부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행실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